이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굳히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고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함께 읽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우리 앞에 저기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지난 주간에 어떤 내용을 살폈습니까? 지난 주간에 안 오셨다가 오늘 오신 분들이 있어서 또 잠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지난 주간에 이 주제는 뭐였죠? 주님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에 이어서 나오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인데 오늘의 내용은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금방 읽었는데요.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때와 시기는 뭘 의미합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와 시기를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5장 1절에서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데살로니가의 전서에 보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어떤 건지를 한번 짚고 오늘 본문을 한번 연결해 봅시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뭘 의미합니까? 이들의 믿음의 소문이,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이 주변에 퍼져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하고 있습니다. 칭찬.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4장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도 쓸 것이 없대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걱정할 필요 없이 그들이 많이 사랑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와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쓸 것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쓸 것이 없다는 것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주님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뭐 쓸 게 있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주님 언제 오실지 잘 몰라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 쓸 것이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세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실지를 자세히 알고 있다. 어떻게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절 3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는 주님이 어떻게 오시죠? 도적같이 오신다. 2절 말씀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3절에 보면 주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도둑같이 이르고 또 어떻게 이른다고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도둑이 어떻게 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 8시에 이경화 집사님 집에 도둑이 들 것입니다. 도둑이 뭐 그렇게 얘기하고 드는 데가 있겠습니까? 그럼 문 꽁꽁 잠그고 있겠죠. 해산한 여인이 그 해산의 고통이 임박한 거예요. 제가 요거 얘기 많이 했지만 제가 가장 잘 얘기할 수 있는 게 요거기 때문에 또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요 해산의 고통을 몇 번 겪었겠습니까? 제가 겪은 게 아니고 저하고 같이 사는 집사람이 겪었죠. 그런데 이것이 임박하게 임한다는 것을 제가 가장 가까이에서 겪었습니다.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산부인과 가가지고 옆에 있으면서 막 그동안 잘못하는 것 때문에 머리도 깔치 뜯기고 막 그죠? 막 이렇게 한다는데 저는 그럴 겨를도 없어요.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 여러분 아직까지 출산의 경험이 없으신 분이나 산고가 길었던 분들은 좀 양해를 하고 들어주십시오. 한 번은 집에서 이렇게 같이 라면을 먹고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원래 우리가 가던 병원이 저기 동부정류장 쪽에 있었거든요. 옛날에 도청 앞에 살았는데 거기 가는데 가지도 못했어요. 택시 타고 가는데 도청에서 복현오거리 가는데 거기 신세계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 아기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중간에 가가지고 접수하고 올라가니까 아기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지경에 지금 어떻게 왔냐고 지금 택시에서 애 놓을 뻔했다고. 아우 진짜 너무 빨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애는 이렇게 정말 갑자기 나오는구나. 제가 확실히 알았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심도 그렇다니까. 도적같이 해산한 여인의 그 산통, 해산의 고통 이런 것 같이 즉각적으로 임한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또 임합니까? 반드시 임합니다.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아버지만 아시지만 반드시 임해요. 그것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오실 것이다. 급작스럽게 임할 뿐 아니라 반드시 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이 급작스럽게 임하고 반드시 임하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의 자세인가? 크게 먼저는 이제 아웃라인으로 두 가지 정도를 살피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첫 번째로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 그 첫 번째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합독했습니까? 왜 같이 합독했을까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전하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도 아닌데
지금 그 재림 예배 때도 정신을 차리고 오직 깨어 주님 앞에 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시간이 아직까지 예배 시간이 시작된 지 많이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딴 세상 가시면 안 되고 오직 깨어 여러분 정신을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니고 자는 자요 그리고 취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낮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합니까? 우리는 불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자들이 아니고 욕망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고 믿음의 자리,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말세의 때에,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가장 첫 번째로 할 것은 뭐라고 합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지금 집어 삼키려고 막 찾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근신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1부 때도 물어봤는데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모범생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농땡이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역시 저를 제대로 평가해 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모범생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12년 동안 개근하고 아파도 집에서 안 있고 무조건 학교 가서 아프고 그런 좀 이렇게 그런 아이였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좀 많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좀 달라요. 우리 아이들은 융통성이 좀 많아요. 요즘 애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면은 그때도 그런 애들이 많았어요. 수업 시간에도 떠드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에는 예배 시간에도 떠드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배 때는 일단 차치하고 일단 수업 시간 때 떠드는 애들이 있으면 공부하려고 하는 애들은 어떻습니까?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떻습니까? 쉬는 시간에도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쉬는 시간에 공부하는 거는 그 공부하는 애들이 잘못했죠. 근데 이제 뭐 쉬는 시간이건 아니면 수업 시작할 때건 꼭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떠드는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진짜 1부 때는 좀 덜 했는데 2부 때는 다 해드릴게요. 애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정신 차리라. 야 임마 이건 좀 속어입니다. 야 임마 정신 차리라. 선생님 오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막 금세 막 후다닥 자리에 막 앉아요. 정신 차려야 임마 선생님 오신다. 특히 학생과장 선생님 오시면은 난리 나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인데 제가 김수미 원사님 영향을 받아서 바울 선생님이라고 자꾸 하는. 야들아 정신 차리라. 주님 곧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거 우리 기억해야 돼요. 얼마 전에 음주운전 때문에 이제 구속된 것 같은데 그 가수를 향해서 저는 그 가수의 이름만 알지만 뭐 잘 몰라요. 제가 뭐 그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좋아했던 칼럼니스트인데 그 사람에 대한 기사를 썼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내용들을 해놓고 나서 미디어가 낳은 스타의 비상과 몰락이다 이렇게 쓰면서 그 김모 씨를 향해서 바치는 노래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이 내용을 썼더라고요. 그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그 노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재림을 고대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에 서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고 자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항상 깨어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준비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알게 되는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 그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갑옷으로 무장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좀 따라해 봅시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갑옷으로 무장하라.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좀 그대로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깨어있으면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의 그런 갑옷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그 영화가 연상이 됐냐면, 여러분들 혹시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 봤습니까? 어벤져스요? 1부에는 보니까 알 사람이 없어요. 알 사람이 없도다. 2부에 보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벤져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1000만이 넘은 시리즈 영화입니다. 이 모르면 안 돼요. 만약에 모르시면 우리 손주분들이나 자녀분들에게 오늘 우리 여기 젊은 목사가 어벤져스 영화가 그렇게 유명하다 그러는데 내 한번 볼 수 있도록 좀 틀어달라 한번 해보세요. 정말 유명한 영화인데 제가 다른 거는 잘 안 보는데 그게 재밌어서 봤거든요. 그 보면 어떤 거기에 히어로 영웅이 나오는데 아이언맨이라고 나옵니다. 아이언맨 들어봤습니까? 아이언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인데 뭘 하나 턱 누르면은 양쪽에서 아이언이 뭡니까? 아이언 철이죠. 철 갑옷이 막 두두두둑 막 붙어요. 막 머리도 붙고 옆에도 붙고. 그래가지고 아이언맨이 돼가지고 지구를 침범하는 악한 괴물들을 다 무찌르는 그런 무적의 용사가 바로 아이언맨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말씀 들으니까 이 아이언맨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깨어서 그냥 정신을 차리는 상태에 있으면 안 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여러분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우리 이렇게 권면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 말씀에 에베소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영육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그 사단 마귀, 그 대적과의 싸움에서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차려 깨어 있을 뿐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어서 그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야 능히 승리하고 주님 앞에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고 또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하고 이런 갑옷을 입어야 됩니까? 9절에서 11절 말씀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이 시작하면서 이후의 9절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왜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갑옷을 입고 무장해야 되는가?
9절 이하에서는 왜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마귀에게 치고 자고 죽은 자들로 살 자들이 아니다라고 성경에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서로 도와주며 격려하며 세워주는 덕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1달러 큰 대지가 하나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재림을 고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어떻게 보면 깨어서 기도하라든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또 갑옷을 입고 무장하라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이렇게 큰 범주의 이야기이고 좀 더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실천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3가지 정도로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피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이제 실천 사항 3가지 정리하고 마칩시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서로 화목하라.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화목하라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것도 참 어렵지만 정말 어려운 거는 뭐가 어려운 겁니까? 서로 화목하라가 어렵습니다. 서로 화목하라. 오늘 특별히 보면 또 그 앞에 대상을 또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누구를 의미합니까? 구체적으로 꽉 집어 얘기하면 목회자들, 믿음의 리더들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화목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여러분 목회자들을 포함해서 믿음의 리더들과 성도들과 서로 화목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 때는 좀 눈을 좀 뜨십시오. 예를 들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무 무슨 감정이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오해해서 말씀이 막 앉아 있어도 은혜가 안 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지나 똑바로 살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반대로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아무 어떤 거리낌이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그런 감정들 가져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지금 가진 건 없습니다.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서로 화목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일부 때 그런 예를 들었는데 운동할 때도 여러분 테니스나 탁구 칠 때 테니스 하니까 우리 기장님 생각나고 탁구 하니까 우리 또 이우근 집사님 생각나고 이우근 집사님 탁구를 잘 치신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운동에도 give and take 주고받고 이래야 재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 해봐가 모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이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반대에서 안 넘어오면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재미없어요. 내가 상대방을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용서하고 화목해 하고 계속 이렇게 선물 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반대에서 입 꾹 닫고 모른 척 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그럼 어찌 해야 됩니까? 서로 통해야 되네요. 서로. 일방통행이 아니고 쌍방통행이 돼요. 쌍방통행. 바람이 여러분 창문이 한쪽에 열려 있어야지 바람이 잘 통합니까? 양쪽에 열려 있어야 잘 통합니까? 한쪽에 열려 있어도 잘 통해요. 그런데 양쪽에 열려 있으면 더 잘 통합니다. 이때는 막 끝장나요. 선풍기 필요 없습니다. 에어컨 필요 없어요. 선풍기 에어컨 하니까 또 잠옷일 생각나는데 여러분 잠옷실에 제가 에어컨을 이번 주간에 하려고 그랬는데 잠옷실 덥습니까? 선풍기 갖다 놨죠.
좀 더 큰 걸로 하려고 제가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려고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어디 하다 또 이게 나왔습니까? 예. 통해야 산다니까요. 통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통해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통해야 뭐가 됩니다, 여러분. 통해야 돼요. 서로 화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할 수 있거든. 왜 여기에 이걸 붙여놨을까요?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 보고 다른 쪽으로 은혜 받은 분들은 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지.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나는 못한다, 이러고 이제 항복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할 수 있거든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제가 원래 찬송잘 안 하는데 오늘 2곡이나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해봅시다. 할 수 있거든 서로 화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의 삶의 구체적인 실천상 그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여러분, 화목하는 것도 서로 화목하는 게 어렵고 참는 것도 뭐가 어렵습니까? 오래 참는 게 힘들어요. 오래 참는 거. 여러분, 어떤 그 대회 같은 데 가봐도 그냥 참는 거는 참을 수 있는데 오래 참는 게 힘들어요. 오래 참는 게. 뭘 오래 참아야 됩니까? 앞에 내용들 한번 보세요. 특별히 약한 자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라고 하는데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이 게으른 자들은 왜 게을렀습니까? 천성이 게으릅니까? 그게 아니고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곧 주님 오신다고 하니까 가정도 돌보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막 그냥 먹고 자고 쓰고 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게으른 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야 된다. 이 왜 마음이 또 약해졌을까요? 앞에 내용하고 연결하면 사랑하는 지체의 죽음 때문에 약해져 있는 자들에게 하늘 소망을 심어주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왜 힘이 없을까요? 여러분, 왜 힘이 없습니까? 식사할 때가 되니까 힘이 없습니까? 삶의 무게로 힘이 없을 수가 있고 고난과 당하는 환난으로 힘이 없을 수 있고, 그리고 앞에 나온 그런 삶의 방탕한 그런 지경에 빠져서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붙들어주고 총칭해서 이 모든 약한 자들,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그냥 참는 것도 아니고 오래 참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의 삶의 구체적인 실천상 그 세 번째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그렇습니다. 15절 말씀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구체적인 실천상 세 가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화목하는데 뭐가 중요한 거죠? 서로 화목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참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게 중요해요. 저도 잘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해요. 세 번째는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선을 따르라. 그런데 어떻게 따르라고요? 항상
항상 네가 좋을 때, 네가 잘 나갈 때, 네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네가 편한 사람에게 항상 선을 따르고 쫓고 행해라. 이러면 참 좋겠는데 모든 사람에게 누구를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참 어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거에 익숙합니까? 당한 만큼 보복해주는 뭐죠? 이 보복법에 익숙합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또 어떤 분들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죠. 성경적 부분이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마태복음에 뭡니까? 이게 뭐죠? 동해동복법이라 합니까? 예. 똑같이 하는. 이거는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똑같이 갚으라 이 의미가 아니고 그 보복하는 한계를 정해준 거거든요. 한계. 더 과하게 보복하지 말게 하는 건데 우리는 어때요? 서로 이렇게 막 꿀밤 때리더라도 막 개수시 알렸다가 5방 맞았으면 4방 맞았어요. 그러면 막 참고 있다가 그 친구가 5방 때리고 6방 때려야 기분이 좋고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성경에는 주님이 그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오리를 가라고 하면 몇 리 가라 그럽니까? 10리를 같이 가라 그러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달라 하는 겁니까?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벗어줘야 합니까?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벗어줘야 합니까? 참 목사가 이런 것도 참 헷갈리고 우리 성경을 잘 아시는 기세롭 당원님 겉옷 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는 겁니까?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벗어. 이래 가야 되는 거예요. 이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자 똑같이 악으로 갚아줘야 직성에 풀리는데 그거 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성도의 자세고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12장에 그렇게 함으로 그가 위에 막 숯불이죠. 타는 숯불이 올려놓은 것과 같이 해라. 이거 뭘 의미합니까? 그들이 막 내가 그렇게 해주는 것 때문에 그 자신이 막 부끄럽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으로 갚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선은 내가 좋아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선이고 바른 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도덕시간, 윤리시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버킹엄입니다. 결론은 버킹엄. 우리의 모든 결론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서로 화목하는 것이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이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따르는 것이나 이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절정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이어서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억만 죄인 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높다란 그 죄의 담을 허시고 우리와 서로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사는 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바라보며 서로 화목하고 그리고 오래 참고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항상 선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 마땅한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의 삶의 구체적인 실천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삶의 자세를 통해 항상 깨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그런 갑옷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